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매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감춰진 탐욕 왜곡된 정의입니다. 제목이.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춰진 탐욕 왜곡된 정의. 세겜 사람들의 이 평화 제안 속에는 탐욕이 감춰져 있고 또 정의를 위해 뽑은 야곱 아들들의 이 칼날에게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아주 폭력과 광기와 잔혹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날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믿음의 동기는 뭐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생명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오늘 부르면 죽는 인생이다. 또 하나는 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바르고 올바로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범사에 찾는 거예요. 이걸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의 종교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여러분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해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부자. 돈 많이 벌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절대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돈 많아서 잘 살 것 같으면 훨씬 지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거잖아요. 옛날 왕보다 더 잘 살아요. 왕들이 요새 같은 자가용 타고 다녔겠어요? 예? 가마 타고 다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옛날 왕들이 지금 같은 냉장고 사용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진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복의 길은.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기가 막히게 성경 세 기절을 딱 요약해 놓으면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잘 사는 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김이 좋게 여김으로, 할례 받으면 너희들과 다 결혼해 줄게, 이렇게 이제 속였다고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좋게 여겼어요.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이 성인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설득을 이제 세겜과 하몰이 그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례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보세요. 이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소유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저들과 통혼하면 이제 저들의 재산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받자. 그러면 결국 저들의 것 다 우리 것이 된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이제 설득 당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제3일이 됐습니다.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오늘같이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부싯들 같은 거로 복용수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 말씀을 봐서 여러분 보세요. 디나를 강간하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자기 집에 가뒀단 말이에요. 여기요. 26절을 보니까. 그래서 가서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어요.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9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도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침묵했다고 써 있었어요. 어제 말씀에. 야곱이 이 자녀들을 잘 올바로 설득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제 이 일을 다 벌어지고 나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도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붙여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폭력은요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폭력으로 행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칼로 폭정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31절 그들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 누이를 장령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춰진 탐욕 왜곡된 정의, 이게 오늘 제목으로 붙은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정치계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 항상 싸우고 또 심지어는 목사들도 보수 측에 진보 측에 서가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것이 참 치열하고 우리 한국 그럴 때 제가 읽은 책이 이 책에 썼어요. 사랑주의. 이 책은 그 연변대학교와 그 평양에서 과기대를 설립한 김진경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예수 진보 사람은 무슨 주의? 사랑주의.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이에요. 국가나 이념을 넘어선 사랑주의로 이 김진경 박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진짜 살아냈는가를 쓴 책이에요. 보면요. 그는 종교든 정치든 이념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 종국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간들에게 사랑이 있어야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 왜 해요? 왜 그렇게 애들 공부시키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뭐하러 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뭐하러 예배드려요? 사랑으로 살지 않으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이 땅에 사랑의 삶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라고요. 또 여러분 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 왜 불행하세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잖아요.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잖아요.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네, 물질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보다 나은 삶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못 살던, 정말 보릿고개를 넘었던 이 나라. 그런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지금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요.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 10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소유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까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주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김진경 박사님이 정말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로 평생을 살았다고. 책 제목이 사랑주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주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보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주의야. 그 예수 믿는 거야. 오늘 특별히 믿음은 그래서 자기 발견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틀 동안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믿음은 자기 발견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얘기는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춰진 탐욕과 왜곡된 정의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뚜렷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들이 지금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 속에는요, 여러분 나이 들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지금 결혼 안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연애는 즐기고 결혼은 금지다 이래요. 연애만 하자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런 사고가 여러분 팽배해요. 안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자녀 낳고 고생하지 말자. 이게 젊은이들 하는 얘기예요. 요새 심각하잖아요. 다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그 여러분에게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건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죄를 범해요. 오늘 디나의 강건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 죽이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요. 그런 일들이 오늘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진리를 훈련하고 적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훈련하고 적용하는 자. 우리는 진리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있는 곳에 참다운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정의로. 그래서 어제도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 저는 이걸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는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는 것이죠. 성경을 안 보면 언제나 내 방법으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정말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이 땅에 살으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자 목녀들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믿음의 동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대상을 잘 알아야 잘 믿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 결국 기복 종교로 가버려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진짜 뭐냐,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참으로 감춰진 탐욕이 극에 이른 사회야. 욕심이 대한 즉 반드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탐욕을 버리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래야만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욕심의 기도만 한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됐어, 너 지금도 부자예요, 좀 나눠주고 살아 이러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어지간히 욕심만 부린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욕심꾸러기로 살려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준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죠.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지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또한 정말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정의의 길을 가야죠. 바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바르게 살기 하기 위해서,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도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이걸 부자로 산다고 해석을 자꾸 하고, 소유가 점점 많아져야만 잘 산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푸름이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 가장 저도 감명 깊은 책이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사명을 뚜렷하게 갖고 살아야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종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겠죠. 근데 이 종을 만들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종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땡 잘하도록, 그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 종이 땡하지 않으면 이 종은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만들었죠? 목적이 뚜렷하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이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꾸 소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보람과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존재 목적을 주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존재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목적을 위하여 다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만이 자꾸 예를 들면 오직하면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사야서 1장에 써놓은 책이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아니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만이 주인을 모른다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 이용해서 언제나 내 욕심 좀 채워달라고, 내 소원 채워달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의 정말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인 무엇인지,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정말 언제나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산 이유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뚜렷하게 예수를 만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나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실로 영원히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살아감을 요새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뚜렷이 알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진실로 살려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세상의 소유를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목적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오늘도 이 복음 전하교회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